하박국 3장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이 기도한 그 제목대로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말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의 하박국 선지자는 시그오노세 맞춘 기도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부흥에 대한 이 간절함과 열광적인 여기서 보면 시기오노시라는 말은요, 열광적이고 급변하는 그 감정과 모든 것을 실어서 맞춘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 악기들이 어느 때는 막 열광적으로 두드려야 할 때도 있고 조용하게 울부듯이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감정을 온통 실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일부러 시기오노세 맞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박국 1장이나 2장을 보면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 차례 1, 2절에 사용할 때 보면 어찌하여 라는 이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오히려 어찌하여, 이게 뭐예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주님 내가 그토록 기도하는데 왜 듣지도 않은 것처럼 가만히만 계시나요? 어찌하여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고 다툼과 분쟁이 곳곳에서 있고 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인이 의로운 자를 둘러싸버리고 부정이 판을 치는 이 땅에서 나를 선지자로 세우셨어. 정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토록 기도하는데 왜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악한 자들 치지 아니하시고 악인들이 둘러싸고 있고 정의가 정말 완전히 부정이 정의를 그냥 없애버리는 이 판국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대로 두십니까? 어찌하여? 물론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던 모습이 1장과 2절을 보면 나타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그에게 2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응답을 하셔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다 여러분 심정 같지 않으세요? 정말 왜 어찌하여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심정이 좀 공감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몇 년씩 기도하고 얼마 동안 기도하면서 가슴 타도록 기도했는데 어떠한 응답이 별로 없는 것 같으면 꼭 주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 불공평한 것, 하나님이 이토록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에게는 이렇게 내 기도 듣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나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와 같고 여러분의 가슴과 같은 그런 느껴질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 3장, 오늘 본문 지금 읽은 이 3장 전체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그러한 모습이 완벽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자신이 놀랄 정도로 놀랐나이다.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얼마만큼 놀라버렸는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놀랄 만큼 마음속에 그 원망이, 그 질문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고 또한 따지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막 불길이 타오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해버리는 이런 모습.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어떤 감동이, 성령이 주신 감동이 있어요. 또한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다려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답답한 것은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도 아무 응답 없나요?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 속에서 받은 그 여러분이 느끼는 게 있어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정말로 가슴으로 깨달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지금 잠잠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 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기도 응답밖에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렇다,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만으로도 이것만 잘 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불만과 불평했던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의 기도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입술이 저절로. 여러분, 지난 10개월 동안 지금 11월 달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셨지요? 부흥이란 이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은 애타게 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런 잠잠하고 묵묵한 하나님이신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심정 속에 계십니까? 답답한 마음이라면 하박국 선지자를 오늘 저녁에 보시면서 하나님은 잠잠하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님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자 하는 말에만 귀 기울이기 전에 그것다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pay attention. 지금 성경이 하시는 말씀에 잠잠히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보는 눈,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 또한 세상을 보는 눈, 모든 것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먼저 내 가슴에 먼저 회복이 되어야, 내 삶에 회복이 되어야 온전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하여 라는 것이 달라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진 내용으로 바꿔져 버린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리고 또 한 말이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지금 이 기도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소문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소문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소문을 듣고 놀래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기 위하여서 죄악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망할 것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 하나님 저 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랬는데 너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응답을 받다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랄 놀자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기도를 했는데 환경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과 또한 환경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이 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각 심령 속에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고서는 멸망에서 회복될 수 없음을 여기서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은 것이에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된 것은 그 다음에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신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속에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 행하시는 그 뜻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지금 그 기도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회복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온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가 없고 온전한 부흥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부흥이 무엇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과 각 가정과 각 교회에 두신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의 뜻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모두는 부흥을 다 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 개인을 부흥시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기도하시되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불같이 붙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처럼 붙을 때까지.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중간할 때 주잖아요.
내가 이룬 줄 알고 착각해버리고 하나님 은혜는 까먹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제 길로 갈 것입니다. 옛날에 갔던 그 길로 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 응답을 너희가 망할 것이라고 준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원수를 통해서 망하게 안 돼요. 나의 원수를 통해서 망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말할 수 없는 놀랄 놀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 나를 완벽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더 이상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가장 의지할 수밖에 없던 그들인데 그들이 나를 쳐서 완벽하게 복종시켜버리고 아예 노예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노예가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의 간구는 수년 내에, 이 수년 내라는 이 말은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어서 선지자가 가졌던,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도라는 사명을 깨우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명을 깨우십시오. 우리가 가진 특권, 기도를 깨우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 여러분 깨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을 위해 부흥을 간구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과 우리의 심정은요, 부흥이라는 심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내용면은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합니다. 부흥을 구하는 그의 마음은 놀란 가슴이었다는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그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떨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가 죽을 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죽을 판 속에서 하나님을 좀 찾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회개를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회개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왜냐하면 죽겠다잖아요. 죽는다잖아요. 그러니 회개가 일어나야 살지요. 그래서 지금 그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 경외함으로 지금 그것이 놀랐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전인격을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이 정부가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할 수 있고 경외함이 다시금 회복되려면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심정을 그는요, 이런 지금 여기까지의 심정 갖기 전에는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따지시듯 기도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해서. 왜 하나님,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잘 사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노예 신세가 돼야 됩니까? 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야 하나요? 왜 이렇게 되어야 하나요? 왜 이렇게 세상들은 날마다 험해져 갑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해되지 않은 거예요. 저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놀랐다는 것은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온전한 부흥을 주기 위한 그 뜻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놀랐다. 진짜 무엇이 진짜 부흥이고 진짜 기쁨인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옛날에는 의인이 형통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형통하게 되고 복이 되어가는 것이 부흥이구나. 여러분, 우리 부흥할 때요, 대부분 이런 심정으로 부흥의 노래를 찬양을 하지, 정말 회개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여러분 부흥 찬송하나요? 우리 부흥 정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부흥 정말 부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을 제대로 알아야지 여러분에게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심판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바벨론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진리를 쫓지 않고 지금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친히 징계하시겠다는 소리를 안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교만이 행하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도도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선민도 회개해야 될 것이지만 저들의 죄악 또한 아버지 하나님 좀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같이, 그래야 온전한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에요. 심판하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속에 깨달은 것이에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이 은혜, 이 넓고 크신 이 사랑을 알고 나니까 아무리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무서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던 자신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응답해 주시는 이 말씀이 자신이 외치하는 위대한 진리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부흥에 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그토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흥이란 양적으로 몇 배로 불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가운데 성도의 죽은 신앙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께로 날마다 성도들이 돌아오는 것이 부흥임을 안 거예요. 그래야 진실로 온전한 부흥이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안 거죠. 그래야 참 기쁨 찬송이 자기처럼 이 환경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은 진노 중에서라도 지금 이런 형편 속에서라도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는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부글부글 끓는 그 중에서라도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의 영을 좀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자들에게 부흥은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서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것은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는 이 표현은 회개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회개 속에 생명이 있음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이킴 속에 기쁨과 찬송이 있음을 하박국의 이 기도의 고백과 찬송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하고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이, 나의 신앙이, 우리 한마음교회가, 여러분의 가족이 부흥하도록 하박국 선지자처럼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정말 생명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헌신하는 마음과 또한 기도 속에서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의 비결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따지는 기도할 수 있고 별 기도 다 할 수 있으나 그가 그래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응답을 받고 응답을 깨달은 거예요. 어떤 응답을 받아도 우리는 포기할 거예요. 포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의 기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은요, 에무나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말은 견고하고 충실하고 성실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를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의심치 않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태도를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설령 지금 아무 응답이 없어서 가슴이 답답해 죽겠어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응답,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무엇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소통. 만약에 이 대화가 단절이 되면 결국은 소통이 끊어지는 상태이죠. 여러분, 관계가 그러면 무너진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에만 그러면 부흥이 필요하고 그 당시에만 이런 하나님과의 교통이 필요하고 이렇게 대화가 필요했던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날도 모든 면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은 부흥입니다.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하는 중에 여러분들 부흥이 일어나셨습니까? 아직 긴가민가 합니까? 일어날 듯 말 듯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열심히 부흥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가는 것은 너무 많고 수입은 줄어들 때가 많습니까?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기쁨은 왔다 갔다 합니까? 조금 기쁨이 있다가 그냥 돌아서면 기쁨이 없어져 버리나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저렇게 피 터져라고 열심히 하는데 세상 밖으로 흘러가는 복음의 영향력이 자꾸 별로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럼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부흥을 위한 헌신과 강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멋지게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살펴보는 건 엄청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의 신앙의 자세를 한번 비춰본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심판과 구원이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가 구한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를 여기다가 비추어야 합니다. 여기다가. 우리 같으면 이런 응답을 받았다면 실망과 좌절의 응답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고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막 쭉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그래야지만이 이 심판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구원에 대해서만 말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19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심판을 지휘하는 그분에게 맞춰서 나는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찬송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맞춰서. 주님 심판하시겠다. 주님 심판하시옵소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는다는 소리예요.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그리고 나서 울부짖는 그 기도는 지금 찢어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 서글퍼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비전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의 결론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것이 응답이 없네라고 하면요, 없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감사와 찬송으로 이루실 그분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요, 예전된 상황에서 나 이렇게 기도 응답 주시면 이렇게 해야지 이래서 나온 상황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이 영육의 모든 것에 이루어지는 부흥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과 육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게 지금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어둠이 떠나야지 빛이 들어와서 빛의 역할이 나타나지요. 성령 충만을 받길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정말 한두 분 더해 갈수록 더 모여질수록 우리 한마음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일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흥의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 목소리에서,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으려고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그 사람 목소리를 듣는 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듣는다는 것은 경청해서 잘 듣고 듣는다는 것은 나에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지금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고집을 포기하는 행위이자 내 자신을 지금 비우는 과정이에요. 비우고 그 사람 걸 넣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그 사람의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가요? 물론 목소리 듣고 싶겠죠. 사랑하니까. 근데 그거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의지 앞에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들어주고 싶어서예요. 내가 행해주고 싶어서 듣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요, 잘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듣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상대의 뜻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으려면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포기하는 것만으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사랑을, 나를 진짜 사랑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심판하라는 말씀이 그냥 어떤 뜻이란 것도 되게 알아버린 거예요. 저 사랑하는 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분이, 목숨까지도 주신 저분이 심판하겠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이 심판이 죽인다는 말이 아닌다는 것을 안 거예요.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 바로 이것이 살린다는 말이구나. 그 주의 일이 수년 내에 그래서 나타내 없어서. 이것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나 그 나라나 또한 우리 믿는 이 백성들의 부흥을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지금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는 이 일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부흥이 정말 일어나기를 구한 것이에요. 그래서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이루라 하잖아요. 나의 뜻을 부흥이 아니에요. 지금 부흥의 비결 세 번째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구한 것이 주의 궁유를 구했습니다. 자, 먼저 기도. 자, 기도하면서 듣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궁유를 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심판 앞에 우리가, 정말 멸망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입니다. 궁유를 구해야 합니다. 잘 되는 것이 지금 썩어 있는데 이걸 도려내야 새 것이 새 살이 나지요. 지금 그 썩어 있는 걸 놔두고 주여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썩은 거에 더해봤자 더 썩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심판해야 돼요. 수술하신다는 거예요. 그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있어야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있어야 할 그것, 정말로 필요한 그것,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의를 두드리고 찾고 그 하나님의 천국을 향하여 두드리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좀 두드려 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슬픔 속에 낙심하여 한숨만 쉬지 마시고, 이때가 바로 여러분이 슬플 때가 바로 주님의 궁유를 받아야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입어야 하는, 다시 그리고 새 마음을 가져야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궁유를 구해야, 그래야 내가 잃어버린 것, 망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약속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은혜, 그 권능에 베풀어 주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비록 내가 지금 현재는 힘들고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 몸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내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힘을 보려고 끊임없이 말씀을 쫓을 때에 주께서 진노의 중에서라도 긍휼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각자가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선지자, 성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택함받은 백성,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시고 첫 번째, 믿음으로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헌신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궁유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썩어지고 없어져야 될 것, 어둠의 것들, 그 막혀있는 것들,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씻어달라고, 이걸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타파하면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궁유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야 할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심령이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야 나의 신앙 인격과 삶이 부흥이 일어나리라, 정말 이런 바른 신앙을 가져야만이, 지금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평생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박국의 정말 고백과 이 찬송의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되실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의 중심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일이 속히 이루어지는 부흥이 있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